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3부 예배 때 6월달, 7월달은 중심으로 우리 후대 사역, 우리 7월, 8월 우리 여름 사역들을 두고 같이 기도 제목들을 좀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 어제 우리 총회에서 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은 우리 교사들이 서울까지 이제 다녀왔는데요. 아침 일찍 새벽에 비가 광주 굉장히 많이 와서 비가 오는 중에도 이제 새벽 일찍 버스에 타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들어보니까 차가 출발하고 10분도 안 돼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4시간 넘게 서울까지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교사분들이 서울까지 갔다고 해요. 제가 보면서 여름 행사 일찍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준비시키시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시간 넘게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모 목사님은 자다가 깨어나니까 서울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요한 우리 교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만도 한데 같이 은혜 받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름 성경학교 또 중요한 각 부서들 사역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계속 기도 제목으로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교사들 전체 이제 총회에 모였을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8월 1일 금요일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솔라 페스티벌 이렇게 이름을 아이디어들을 같이 얻어서 붙였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라틴어예요. 솔라 페스티벌. 그래서 우리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루를 페스티벌하고 금요일 날 모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은 필요한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내서 타운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청소년 어른들과 함께 전체가 이번엔 겨울에는 우리 뭐 청소년 대학 수련회였다면 여름에는 전 성도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1일 그때가 최고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같이 함께 모여서 축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7월 5일은 우리 전남도에 교사 강습회를 우리 예일교에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제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모든 교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같이 여름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7월 이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 사역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신학교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선교에 하나님이 제 눈을 좀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 선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세계복음화는 단어를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있었는데 제 관심이 전혀 안 가고 있다가 세계복음화, 와, 나 그거 하고 싶어. 하나님 저 이거 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래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는 세계 선교가 가장 필요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도 읽고 많은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때 선교에 대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선교단체가 거기에 집중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14시창. 그래서 여기는 창문이라고 해서 윈도우라고 해요. 10, 40, 윈도우 이렇게 해서 10도 위도, 북위도 10도, 40도 창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보시면 대략 여기가 이제 우리 북한과 남한 나눠지는 게 38선이잖아요. 38도 그럼 조금 더 위에가 40도겠죠. 밑에 적도에서 조금 올라오면 10도예요. 그래서 10도에서 40도 그리고는 여기 끝에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이때쯤에 있어요. 거기와 이쪽이 북한 쪽이죠. 이렇게 하면 딱 창문처럼 보여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10도, 40도를 딱 이렇게 하고 위에 아프리카와 북한까지 딱 잘라내면은 여기 안에 미전도 종족이 거의 90%가 넘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가 세계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종교가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불교, 힌두교, 회교 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우상과 교회 없는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가득 차 있는 전 세계를 두고 이제 선교 단체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는 전 인구 중에 종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신자가 거의 2%에서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각 종족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글씨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말만 있는 데도 많죠. 그 중에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는 교회란 예배당이 실제로 현장에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혀 닿지 않는 곳, 그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이 14시창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종족을 가족 삼게 하자. 그래서 이미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복음이 이미 들어와서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민족 안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우리는 뭐 5천 종족 이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가 뭐 17,000 종족에서 12,000 종족이라고 하는데 2%에서 5% 크리스찬율이 높아가면 이제 다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게 보통 7,000 종족, 뭐 5,000 종족 뭐 이렇게 돼요. 그 하나씩을 우리가 입양해서 그 나라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살리자, 막 이런 어떤 전략들도 폈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구체로 하지? 그래서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이름 중에요, 윈도우를 두고 오픈 도어, 뭐 오픈 인도우,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단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 창문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창문처럼 보이는. 근데 요즘 와서 이게 좀 전략이 바뀌었어요. 단어가 14시창이 아니고 14 윈도우. 이게 뭐냐면요, 4살에서부터 14살이에요. 미전도 종족으로 막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후대들이 다 죽어 있어요. 미전도 종족보다 훨씬 더 복음의 영향력이 안 닿고 있는
상황이 4살에서부터 14살. 그래서 아예 이거는 지도 상황이라면 현대에 와서는 이 개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후대에게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14주창 말고 밖에 미국, 한국, 영국, 호주 이런 데는 교회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4살부터 14살 사이에 거의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는 전혀 교회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심각하다. 그래서 14주창도 중요하지만은 4살에서부터 14살 청소년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전 세계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이 대상을 반드시 복음화해야 돼 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가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단어예요. 4살에서부터 14살. 그 말은 미전도 종족처럼 전혀 복음이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만 해도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이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이 3% 미만이에요. 교회를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가는 아이들이 청소년들 나이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 나라 중에 청소년들은 전혀 교회하고 연관성 없이, 그럼 10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97명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좀 먼 20년, 5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을 많은 선교단체들이 집중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올여름에 후대사역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직자고 제자들이고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제목을 제가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정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 서론적으로 왜 영적 상태냐? 뿌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는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가 굉장히 약하고 썩어버리면요 등치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결국 어느 날 바람 불면 그냥 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요 며칠을 막 바람 불고 막 비가 오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 가로수인데 제가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엄청 큰 나무예요. 미국에는 나무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인데요 순식간에 그냥 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집으로 안 넘어지고 옆에 집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비가 멈추고 나서 보니까 뿌리가 거의 다 썩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부니까요 그냥 쾅 하고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큰 나무가.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굉장한 중요한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뿌리는 땅 밑에 있어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뿌리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나무의 뿌리는 다 땅 밑에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나무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뿌리라는 의미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의 힘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렵겠죠. 환경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현실에 답답함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내게 아니고 내가 그걸 누리고 뭔가 이렇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는 뭔가를
영적인 부분 지속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잠깐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치는데 재미있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 이렇게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굉장히 이 시간을 즐기는 혈액형. 그래서 제일 1번 O형. O형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엄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O형이. 그리고는 두 번째가 B형. B형도 혼자 있는 거 괜찮대요. 괜찮은데 너무 외로워한대요. 혼자 있으면. 그리고는 A형도 혼자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간을 혼자 두면 나름 그냥 잘 보내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본대요. 나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완벽하게 혼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즐기는 혈액형이 AB. 제가 AB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이 2주간 격리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제 와이프도 아니 어떻게 2주간 있는 거를 안 힘드냐고. 전혀 안 힘들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AB형. 거기에 저는 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뭐 MBTI의 극 대문자 I가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즐기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제 성격상 혼자 있는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만 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영적 상태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게 이게 나의 것이 되어 있느냐, 내 힘으로 내가 딱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가. 오늘 오전에 메시지로 따지면 내가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지, 은혜에서 조금 내가 막 바쁜 내 혼자만의, 그리고 이 은혜를 지속하는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너무 바깥의 일에 휩쓸려서 내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지. 그럼 당장의 표가 딱 나요.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다? 그러면 내 인간적인 어떤 기준들이요, 세상의 기준들이요, 잔뜩 나에게서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자꾸 죄책감에 휩쓸리고 막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근데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자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생활을 잘하면 풀무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풀무불을 지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서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청년처럼, 친구처럼 그 풀무불을 들어가는데도요 너무 여유롭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상태가 불안하면, 약하면, 그런 어떤 환경을 맞닥뜨리면요 굉장히 불안해져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성 중요하죠. 인간 됨됨이, 이것도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발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갱신할 필요도 있어요. 또 지성,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더 필요한 게 사회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뭐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요 성공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왜요? 인간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챙기고 많은 사람들이 끌어주고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에요. 영적인 성품. 이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성경에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모든 철에 12달 내내 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대요. 이 말은 나무 등치가 너무 크다, 굉장히 보기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뿌리가 저 밑에 물을 공급받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래요. 뿌리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시면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왜요? 물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저 밑에 물을, 저 땅 밑에 있는 물들을, 수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는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근원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근원은, 우리 인간의 근원이, 가장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가무는 해가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이 나무는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근원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고 직분이 뭐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막 헌신 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내려있는 이 뿌리,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져. 그래서 영적인 상태, 성경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딱 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피느하스. 그들의 외모가 차이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열심히 차이난 거 아니고,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일을 못했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보고 들은 게 있겠죠. 하나님을 굉장히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홈리와 피느하스는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인생의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 인생의 결정타가 뭐였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올 여름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뭐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뭐에 대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되어지도록, 영적으로.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산보 예배 때는 말씀과 좀 더 가깝게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울이 지금 설명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이 뿌리, 땅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미래를 다 결정하는 게 뿌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설명해요.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17절에서 19절. 바로 뒤편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래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영적인 거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 많은 풍성한 기업의 풍성한 은혜들, 그리스도의 능력들,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에 이거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영적인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내 것이 되어지게끔 이 부분에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뿌리, 땅 밑에 있는 뿌리를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눈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축복들을 마음껏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를 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지금 곧 죽어가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사슴은 등치도 크고요, 뿔도 있어요. 그래서 숲풀 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감출 수 있는데 맹수들 앞에 그 들판에 밖으로 뛰어나가서 물을 먹기 위해서 오아시스나 이런 데로 뛰어가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가서 목이 너무 타니까 그 사슴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고백을 거룩한 열망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도 써요. 열정적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열망, 뭐 성적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 열망, 뭐 결혼하려고 남자 여자가 엄청 막 멋있는 남자 여자 찾는 것도 열망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구별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참 자주 나누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도 많이 이 단어를 쓰시죠.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거룩한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종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우리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데 지, 정, 의라고 나눠요. 지는 우리의 지식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세 개는 굉장히 밸런스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엄청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금요일 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기도 하고 따로 모여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왜요? 지식에 관련된 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요 열심 내면 이상한 길로 가요. 그냥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막 빨려 들어가요.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밖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 가지고 열심 내면 실패해요. 그래서 지식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는 내 어떤 마음들, 진짜로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들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는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개는요 반드시 신앙생활에는요 균형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의지적으로 결단도 안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만 막 쌓으면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낙심시키는 자리에 서요. 교만해져요. 머리가 엄청 발달하거든요. 정적인 거,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결단도 안 하고 청소년들이 막 가가지고 찬양지 뺐대요.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염려스럽게 봐요. 왜요? 두 개는 안 되는데 가운데 것만 돼요. 정적으로 막 뜨겁게. 필요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예일교회 지, 정, 의 중에 지금 제일 조금 약점이다라고 싶은 게 우리의 감정 표현하는 거. 그래서 찬양 집회를 매달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를 좀 밖으로 표현하고 살자고. 결혼 생활에서도 남녀 부부들이 좀 표현하고 사는 게 훨씬 더 가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도 울고 싶을 때 울으라고 저는 말씀해요. 왜요? 눈물, 슬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 정, 의가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영적인 부분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두고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름 사역들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들을 지식으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봐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어린아이들 보면요. 걸어가는 폼 보면요. 야, 어쩜 저렇게 아빠, 엄마 폼 똑같냐?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걸어야 돼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서 따라해요. 말하는 거, 말투,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 습관들,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닮아요.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부모가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의 마음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은요, 그것 보고 그렇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좀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방법밖에. 제가 이상하지 않게끔 점검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이 언약들이 전달돼요. 왜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사역들을 두고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